바울의 사역 보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불신자들은 허상에 모든 시간, 물질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젊음을 다 투자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위해서 허상을 투자를 합니다.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젊음도 투자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 영의 세계,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내용, 그리고 천사의 활동, 그리고 악한 영, 사단의 활동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봐야 되는데,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느 승용차 안에서 4명이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대전에 어느 여고생들이 2명이 여고 1학년짜리 애들인데 교실에서 아마 쉬는 시간 담배를 피운가 봐요. 담임 선생님이 적발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화를 냈겠죠. 부모를 불러와 퇴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간단한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애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이렇게 부모 앞에 차마 내가 이런 불량애로 나타나지 못하겠다 해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수첩인데 이걸 해마다 연말 되면은 인쇄소에 맡겨가 했는데 인쇄소에 맡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로 작업을 한 거예요. 특히 탈북 신학생인 종혁군이 이 컴퓨터 쳐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돈 적게 드리고 인쇄소에는 인쇄만 맡기고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진도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싸게 하다 보니 그래 됐다. 좋은 기계에다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서 그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해외 나갈 때도 꼭 수첩을 가지고 갑니다. 수첩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 한 지역을 책임질 만큼 축복받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서밋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북한의 전 탈북자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북한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해달라고, 제게는 탈북자 사진들 있잖아요. 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무슬림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결박시킨 기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방송실에는 틀어달라고 맡겨놨는데 방송실에서 걱정을 해요. 너무 잔인해서 틀어도 되겠냐고. IS라고 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총을 쏘는데요. 목을 이렇게 잘라서 안 부러지니까 막 칼로 계속해서 잘라가지고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은 제가 차마 틀어드릴 수가 없고, 저는 목사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봤죠. 근데 총을 쏘는 장면을 쫙 모아놓고 몇십 명을 총을 쏘는데 그냥 한 방 뻥 머리 쏘서 죽이면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다 쓰러졌는데 거기다 총을 막 수백 발을 난사해요. 계속.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되죠? 지금 틀려고 방송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이 놀랄까 봐 저도 이거 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런 제가 이 얘기하냐?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일어난 사실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얘기라고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우리 자녀에게 닥치고 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 속에 자꾸 무슬림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이에 사실적인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난사당하고 참수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는 덤덤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저 놈들 잔인하구나,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들까요 말까요? 너무 잔인해서 틀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똑같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그럼 이 일이 저 중동에서만 일어나냐? 지금 북한에서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탈북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혀들어가면 무조건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팔려 나온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송도교회, 또 영도지교회, 북경지교회, 과함에서 말씀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북방지의 처소교회들, 북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성교 이민균 선생님 비스에서 선교사님 그 처소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머니가 오고 중동 붐이 일어나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영적인 세계, 무슬림화 되어가는 이런 세계가 올 때에 우리 자녀들 때에 가서는 굉장히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무슬림 속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지금 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한대요. 일본은 절대 2차 대전에 자기들을 침략했던 거 참여 안 합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또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통일,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불교를 넣어주고 유교를 넣어주고 우상을 넣어준 나라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위안부 이걸 우리가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일본이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서 복음 못 받도록 만든 민족,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저 선교 안 하면 절대로 재앙이 닥칩니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 밀려오듯이 일본에서 재앙이 우리나라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세력 속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하셔야 되고, 우리 기회 되면 거기가 선교도 나가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일본저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북한의 흑암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되도록 완전히 이 강대국들 속의 역사는, 이 패권 국가들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 꺾이도록 여러분 기도만큼 큰 무기는 없고, 완전히 우리가 전도를 해버리고 선교를 하는 것은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4절, 6절, 8절, 9절을 보니까 앞으로 네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지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정복할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에, 5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내 평생 동안에 내가 이 한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 한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RTC를 세워서 훈련받게 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그림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못 그려요?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에 네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네가 개척해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건설할 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받아서 한 지역을 살리고 또 한 렘넌트를 살리고 탈북자 신학생을 한 명 키워서 북한에다 교회를 세워야지, 북한의 어느 지역에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경제력을 주옵소서.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이 선교사를 밀어줄 수 있도록, 신학생을 키울 수 있도록 내게 물건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계속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실걸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엘리사가 구약의 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작전 계획 세우는 거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다 일러줘요. 그 정도로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7,000명의 제사를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7,000명의 주의 종들을 키워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불말과 불병은 동원돼서 지켜주는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요. 막 울어요. 엘리사를 껴안고 운단 말이죠. 엘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왕이여,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을 잡았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 요아스 왕의 그 화살을 엘리사 같이 당겨서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으세요. 왕이 집습니다. 이것은 아람을 치는 겁니다. 땅에다가 계속 치세요. 요아스 왕이 3번만 땅 쳐요. 엘리사가 대단히 분노합니다. 왕이 어째서 3번만 땅을 칩니까? 5번 쳐가지고 완전히 저 아람을 물리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3번만 치고 맙니까? 왕은 3번은 전쟁이지만 그 다음부터 못 이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뭘 말합니까?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생도 중에서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약을 쓰다가 죽어요. 빛을 많이 졌나 봐요.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선생님 제자 된 거 아시죠? 죽었는데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갚으니까 아들 둘이를 종으로 끌고 와서 부려먹겠다고 얘기합니다. 팔려가게 됐습니다. 엘리사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됐다. 너 아들 둘 데리고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서 방문을 닫아놓고 그걸 부으면 계속 나올 것이다. 부어봐라. 그래서 아들 둘이 데리고 와서 막 빈 그릇을 빌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방문을 닫고 막 말씀대로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철철철 나와요. 이 그릇도 차고 저 그릇도 차고 이 다라도 차고 바게스도 차고 다 찼겠죠. 이 여자가 흥분해가 아들아 빈 그릇 더 가져와 하니까 빈 그릇이 없는데요. 없다 하니까 그림이 딱 그쳤대요.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생활비로 써라. 그럴 줄 알았으면 이웃 마을에까지 빌려 들어갔고 그릇 공장에까지 가서 가져왔을 텐데 뭘 말이죠?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만큼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늘까지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러분들 발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젊은 청년들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큰 응답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되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리라. 여러분 진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믿음의 환상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성령으로 주님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87년도에 88 올림픽 앞두고 저 지방신학교 지방대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총신대학원 가기 위해서 서울 면목동으로 왔어요. 전도사로 들어왔어요. 그럼 전도사인데도 구역예배 가서 다 인도하라 하니까 이제 구역예배 인도하러 다니는데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포장마차를 하셔요. 멍게, 해삼, 소주 뭐 이래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는데 오후에 이렇게 시장바닥에 나오셔서 새벽까지 하고 새벽 2, 3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인데 집에 신발 가니까 애들이 뭐 2, 3명 있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하나 아랫목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인형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16살인가 먹은 여자아이인데 한 3살 정도 키로 정체가 딱 돼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뭐 제가 병명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애가 못 일어나는 거 있죠.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근심으로 이렇게 그 애를 다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애가 뭐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 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됐으면 큰일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만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할 저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젖만 먹는 것 같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자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요즘은 제가 시골 가서도 얘기 들어보자면 제 친구들 동기생들 시골 목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전화도 해보긴 하는데 목회자가 워낙 많이 쏟아져 있고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골 조그만 교회 성도들 한 서너 명 모여도 목회자들이 자리 비었다 하면 줄 선대요. 그런 시절이 와버렸어요. 사실 빨리 해외로 선교가 나가는 사인인데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쯤 시골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연약한 교회에 목사님들 와서 있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교회 시골 교회는 장로님 늘 설교하셨어요. 한 목회자 가난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도시 큰 교회에서 오라고 당신은 우리가 청빙하겠다고 사례와 모든 거 다 주겠다고 웬만한 목사가 달려가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계속 금식 기도하더랍니다. 기도하더니만은 못 간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왜 못 가느냐? 그 교회는 갈 사람 천지지만 이 시골에는 아무리 후임자 찾아도 올 사람이 없다. 여기 성도들 몇 명인데 내가 버리고 갈 수가 없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붙잡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도시교회 가면 참 좋고 너희들 교육하는데 좋은데 가고 싶은데 여기 올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양떼들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목회를 할 테니까 너희들 그래 알고 마음을 잡고 있어라. 그 아빠의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자녀 딸 된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아빠가 참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웬만하면 달려갈 텐데 이 성도들 몇 명 때문에 농촌에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진실하구나. 그렇다면 가난하다고 내가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나라도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이래가 서울대 법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가려고 하는 시골에 선생님이 안 써주는 거예요. 너는 법대 갈 그 서울대 법대 어디에 애 이름이냐. 거기 들어갈 수준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근데 기어코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떨어진다 생각 써줬는데 붙은 거예요. 판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장관님을 지낸 그분이 목사 딸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어릴 때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중요한 거예요. 랩런트가 한 책 하나 잘 읽어버리면 바뀌어버립니다. 고은 시인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시집 하나 주워 읽었는데 평생 시인이 돼버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첫째 사역 보고를 합니다.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 선교지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형제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래요. 야고보 18절에 보니 야고보 사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이러면서 막 붙잡으러 나오고 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완전히 믿어가 초대교회 총회장 돼서 감독이 됐어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야고보에게 보고를 했대요. 낱낱이 보고를 했대요. 19절에 보니까 낱낱이 보고했다 그랬어요. 4월 둘째 주부터 집중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고 여러분이 축복받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현장에서 막 이렇게 사람 만나지고 자료 전달하고 한 것을 주일날 그 훈련 장소에 와서 서로 보고를 해야 돼요.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믿는 표를 안 내고 이 전도를 안 하면 할 게 없죠. 보고할 게 없죠.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낱낱이 말하니 그러거든요. 상세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처갓집에 그 장인 어른 이드로 장로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의 부인 데리고 애들 데리고 찾아왔어요. 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 들으면서 이드로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네에게 역사를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이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여러 가지 되어졌던 일을 낱낱이 여호수아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이 그중에 10명이 불신앙 보고해서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6일 동안 현장에서 막 응답받고 사역했던 것을 간증거리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야고보가 아이고 어떡할꼬 어찌할꼬, 22절에 봐, 어찌할꼬. 왜요? 20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대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돼가지고.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음 구원만 하고 막 세례를 줬어요. 세례 주고 막 성령 받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모세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필요 없다, 그리고 관습을 폐한다 이래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복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복음 오해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복음 오해는 그리스도 오해, 하나님 오해예요. 할례를 바울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해가 됐거든요. 할례, 제일 처음에 나온 할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17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남자 생식이 끝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새겨져 있게 해라 이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할례에 대해서 기록했던 모세오경 기록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 중심의 정신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은혜 받을 마음, 아멘 아멘 받아들일 마음의 할례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에레미야 말을 인용해가지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바울이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할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바울이 모세 율법 폐지하고 할례도 필요 없다 한다 이래가지고 바울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과 10장 13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워낙 구약 시대에 할례 이걸 중요시 세뇌됐기 때문에 바울이 간 데마다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장, 17장에 시장에 깡패들 동원해서 막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 옛날에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할례가 중요한데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이 중요한데 관습 필요 없다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 죽였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바울 보고 우리 중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뭔 서원이냐 책을 찾아보니까 나시린처럼 살겠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4명이 서원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바울 네가 집례를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하고 대중들 다 보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 머리를 깎아야 된대요. 머리 깎고 그들이 이제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경비를 네가 다 돼가지고 네가 폐지하는 자가 아니고 이거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바울이 마음에는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하니까 할례도 행하고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죽이려고 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러죠. 36절에도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14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성경은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한 얘기, 복음 전한 얘기를 너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도 희미한 인간들이 바울 보고 이단 이래가지고 바울 죽이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거 있죠. 불신자가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만 명이 바울 죽여야 된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하면요 저게 이단이다 이럽니다. 복음 희미하면 마귀도 시비 안 걸어요. 워낙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죽은 게 실패가 아니고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이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복음 전하다가 오리지널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